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드렸습니다.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써있죠. 이게 유다 나라의 이사야 선지자. 이제 남왕국이라고 하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왕국은 멸망했고, 초기에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멸망했고,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이 남아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와 히스기야 시대에 써 있잖아요. 지금 새벽에 히스기야 시대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그러니까 그 안에 이사야서가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이름을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사랴. 또 그 당시에 북왕국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두가이야, 베가 왕들이 교체했다는 것은 나라가 되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오래 통치하지 않냐고 금방금방 교체된다는 것은 되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그 제사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에 자기가 월권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마에 나병 환자가 발생해 나병의 병이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부분들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날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성해질 때,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또 잘 나갈 때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더라. 자기가 마음대로 분양했다가 들어가서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통치합니다. 요담이 통치해요. 그런데 요담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했다가는 나도 좀 골치 아프겠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런 용어들이 옆에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부패가 찾아오더라. 또 아하스, 이 사람 더 깊이 이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더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멀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끝에 보니까 베가라고 써있죠. 북왕국 베가라고 써있어요.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쳐들어옵니다. 이사야서 7장이에요. 쳐들어와가지고 숲이 바람이 흔들린 것 같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 무슨 전쟁할 준비도 아니나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가냐면 이사야가 찾아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은 너는 아무런 답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다 무너뜨렸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또 히스기야라고 써 있어요. 히스기야. 열왕기야 18장부터 20장까지 뭐 역대야 19장, 지금 이사야서 40장 폈잖아요. 39장 그 37장부터 다 히스기야 왕 얘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솔로몬의 타락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뉩니다. 어렵게 하나 만들었어요. 다윗이 어렵게 하나 됐습니다. 그 통일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통일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도벨의 쿠데타가 있었고 세바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고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 보니까 아이도벨이나 세바나 그 불량자 써있다고 했죠. 불량자 다 그 벨리알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자손에서 누가 오시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뱀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난동을 부립니다. 난동을 부려요. 영적 싸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930년에 세워서 208년 만인 19대 왕조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722년에 208년 만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우리나라 신라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있죠. 3년 동안 포위됩니다. 3년 동안. 상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포위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930년에 세워서 344년 후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똑같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포위됩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참 전이고 에레미야가 그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합니다. 애가를 보면요 정말 속 터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걸 봐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땅에 발을 대보지 않았던 부녀자들이 자녀들을 죽여서 삶아먹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아래 들어가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아무리 전해줘도요 완전히 백약이 무효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복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물개들이 저 북극에 보면은 물개들이 얼음이 막 3m 이렇게 얼려 있는데 거기에 위에 뚫어놔요. 왜 뚫어놓는다 했어요?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상 들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그거 살지 않으면 20분이나 15분 만에 나오지 않으면 걔들 살 길이 없어요. 이렇게 심판의 말씀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변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기록해 놓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살으라. 그 말씀 가지고 죄 아래, 정죄 아래, 심판 가운데서 나오라고.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천국 가라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죄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본문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지금 멸망받아서 지금 문제 가운데 들어가고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갈 건데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을 과거형으로 쓴다 했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예언적 과거형이다 그랬어요. 예언적 과거형.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도 않으셨는데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다 끝났어요. 그 왜 그렇게 기록할까요?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적 과거형. 이미 너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우리 명철에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명철은 서울대학교 갔어. 그러면 지금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전교에서 1등만 하거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갔어 그러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게 예언적 과거형이에요. 사람이 얘기하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죄악에 사로잡혀 지혈해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사야는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백성과 예루살렘의 마음이 1절과 2절 동시에 기록되죠. 보세요. 예루살렘의 정다이 닿도록.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뭐 됐어요?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버렸네요. 백성이 예루살렘이네요. 백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써놨어요. 제가 이걸 다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거기에 제가 김동천 목사가 자기가 마음에 지레 짐작해서 썼겠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제가 여기 다 근거를 여기다 써가지고 카톡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 연구하고 앞에 강단에 서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 안 전한다고 했죠? 주먹구구식으로 안 전합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간헐적이고 유한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항시적이고 무한합니다. 레위기 26장 이것도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노예계 때 벌을 배나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데 마음대로 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요, 한 분에 몰아치거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내 백성과 예루살렘의 마음이 1절과 2절에 동시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앞에 띄워주시던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여기 예루살렘과 여기 예루살렘이 영적 의미가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앞에 띄우시는 게 빠르니까 앞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보세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건물로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만천사. 천만천사. 천만천사라는 것은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끝에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감이 높겠어요? 천사들의 존재감이 높겠어요? 누가 더 높겠어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이것까지 깊이 헤아려 주시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 보통 말씀들이 아니에요. 천만천사. 그리고 12장 23절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써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생하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뿌린 피니라. 이 피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이제 먼저 다시 돌리세요. 돌리면 여기 보세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죄 용서는 무엇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핏뿌림을 받은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똑같이 이사야서 4장 3절에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똑같아요, 똑같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영과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의 사도 바울의 말이 같아요. 그럼 두 사람의 영은 같아요, 틀려요? 이사야 선자의 영과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영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들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같아요, 틀려요? 고린도후서 6장에 고린도 전서인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같아요. 그러면 이사야와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뿌림을 받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위로하시는 말씀이 곧 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말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해도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지금 코로나 환자가 3만 명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니, 걸려서 가더라도 내가 천국 가는 거지 하나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럼 나한테 천국 가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또 아니에요. 방역 잘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누가? 무엇으로?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도, 끌려가도, 또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멸망해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담아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당대의 복음을 외쳤던 무명의 선지자들, 이 말씀을 안 사람들은 외쳤을 거예요. 그죠? 외쳤을 거라고. 신약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하러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기는 회개서를 전파하니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 구약에 외치는 소리로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40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이래요. 본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주,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써 있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가 누구라고요? 주의 영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인식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래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소리라고. 내가 소리요.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요한을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켜서 비치는 등불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서 들어와야 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패배와 절망의 골짜기, 교만과 오만의 언덕, 굴절된 성격의 험한 곳의 지형지물로 설명합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선 모든 육체가 평탄하고 평지가 되면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하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뭐 군인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막 외칩니다. 회개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주님의 길이 첩정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뭐냐면 앞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바벨론에서 올라와야 되고 아수르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영적인 공사를 해야 돼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려면 어떻게 돼요? 공사를 해야 돼요.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해야 될까요? 마음을 패배와 절망의 골짜기.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게 있는데 한국민들이 우울증 환자 1등이래요. 우울증 환자 1등. 우울증 환자들. 여러분들 집에 혹시 계실 때 우울하십니까? 아직도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복음과 되는 멀었어요. 우울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그 무덤에, 골짜기 무덤 있죠? 다 열리는 것들. 교만과 오만의 언덕. 이게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세상에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내가 가서 받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니까 시대의 불빛이 됩니다. 불빛이 돼요. 또 어떤 사람, 굴절된 성격의 험한 것, 문하세, 세상에 이게 뭐 잘못된 사람이, 한참 잘못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환난을 당한 뒤에 돌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더라.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회개함으로 돌아선 모든 육체가 평탄하고 평지가 되면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죄 아래에서 복음의 말씀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표현으로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저도 한때는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20대 때야, 20대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죠. 제 이 볼을 이렇게 할머니 성도님께서 탁 맞추면서 톡 하면 터질 것 같으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제 볼을 탁 터치하시더니 할머니께서 톡 하면 터질 것 같으네. 그때는 머리도 이렇게 안 빠았었어.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거의 지금 35년을 지나갔어요. 지금 톡 하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지 않아요.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삶의 젊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런 존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복음이 유일한 대안이다. 본문을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기록한 책에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그대로 옮겨놔요. 어떻게 옮겨놓을까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앞에 띄워줘 보세요. 띄워주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빨리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앞에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복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밑에 복음이라고요. 복음만이 죄 아래 멸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된다라고 이사야가 그 시대에도 복음의 빛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있는데요? 지금 이사야서 5장 보면 또 시간 걸리니까요. 도대체 무식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놨더니 무슨 포도나무가 됐다고 했어요?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들포도 열매. 들포도 열매, 그게 뭐냐면 냄새 난다는 거. 못 먹겠다는 거. 야, 정말 추하다 이런 표현.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느냐 얘기예요. 그 속에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춰줍니다. 율법, 죄, 정죄, 심판 아래에 들어가 노예의 딸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층에 있는 자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
들려줄 복음의 구체적인 성격을 언급합니다. 복음은 없어질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바꾸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복음은 없어질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바꿔주고요. 둘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주님의 기운에 없어질 흙에 기록된 자들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존재에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미자 원사님 다 이제 하관 예배할 때 항아리에 들어갔어요. 계시요. 그래서 이제 다 가루가 됐습니다. 기도할 때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옮겨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으로 집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 앞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요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이 고상한 지식을 알려고 몸부림치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낼 수 있는가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요. 그러한 신앙 갖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먼지예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본질적이고 그야말로 순간적인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오만한 자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파멸의 길로 나갔다라고 시편의 51장, 이사야서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줘도요. 이사야서 28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28장 그렇게 복음을 갖다 줘도요. 안 들어요. 이사야서 28장 여러분들 책에 보세요. 옆에 지금 40장 펴있으니까 28장 보세요. 28장 15절 이하 보세요. (14절) (15절) 보시면 좋겠네요. 14절 15절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멀리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믿을 가치를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전혀 예수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에 보세요. 11절 이하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부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될까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더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베드로전서 2장, 시편 118장,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예수님 증거하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우시면 끄세요. 지금 상당히 그냥 보통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풀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위로의 말씀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 다 이게 뭐예요? 의인화됐기 때문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보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거기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 안에 들어오니 인도 받을 거예요.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탕자처럼 안아주실 거예요. 이사야가 멸망당할 유대 왕국의 현실을 60년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 보이죠. 보이는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여 불의 채로 남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속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 안에서 볼 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이에요. 우리 찬송도 있죠. 복음성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 예루살렘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사야서 2장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히스기야 역시 예루살렘에서 아수르의 사내립에 의해서 사지에 몰렸었으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제 37장, 이사야서 37장 35절 보세요. 이사야서 37장 보세요. 바로 옆에요. 이사야서 37장 35절. 히스기야 정말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18만 5천 명 한꺼번에 날려버립니다. 한꺼번에 날려버려요. 네. 3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일단 보세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같아요 틀려요?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다시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나라고 하는 애 나네요? 여기 본문을 보시라니까. 내가 나를 위하니까 다윗을 위한 거네요. 다윗이 나네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보셔야 돼. 이거 안 보이면요 안 돼요. 자꾸 이 정보들이 많아야 내가 말씀 앞에 딱 붙들리죠. 이 말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리 삐져나가고 저리 삐져나가고 럭비공이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잡혀가지고 그물처럼 완전히 네트워크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딱 잡아가지고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래야지 신앙생활 하죠. 이게 도대체가 이쪽도 틈이 보이고 저쪽도 틈이 보이고 언제 그 영혼을 사로잡냐고.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영역을 다 파괴하라고. 히브리서나 이사야서나 뭐 이 영역들을 다 파괴해야 돼요. 이 경계선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시간도 다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다 얘기합니다. 시간의 경계도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예언적 과거 얘기하면서 미래 거를 과거를 얘기한다니까요. 완전히 시간도 다 무너뜨리고 순서도 무너뜨리고 논리 정연성도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다 무너져야 돼. 경계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흔들면 흔들수록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7절 37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루의 사내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로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할 때, 니스룩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생겼냐면요, 독수리하고 몸뚱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 명절 때 고스톱 쳤어요, 안 쳤어요? 거기에 보면 똥강 나와요. 똥강. 그 머리가 보여. 에? 머리가 보여. 닭이야, 수탉이야. 그 수탉. 그 형상이 니스룩이. 거의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 이것도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백날 해봤자 안 돼요. 그게 그게 뭐랬어요? 그 나오면서 백날 해도 안 돼. 너희들 백날 해도 안 돼. 바벨론도 똑같아. 백날 해도 안 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와. 걱정할 거 없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지금 다 무너져도 바벨론이 막 득세하고 아수르가 다 멸망해서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도 걱정하지 마. 지금 코로나가 다 지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복음의 터,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역사적 종말, 국가적 종말의 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세요.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장자들인 교회와 하늘의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또 양떼와 어린 양들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을 말씀이 많아요. 오늘 많이 생략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종말의 때에도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렇게 사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음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제발. 풀의 꽃과 같이 연약한 자임을 알아서 영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오세요. 기도 제목. 영원한 목자의 팔에 안겨 살게 하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종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주에 맞춰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세례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